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두아디라 교회가 들은 지식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뭘 전해졌는지, 버가모 교회가 뭘 전해졌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요한이,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근거는 없는데 계시록에 가봤더니 그들이 행한 일들 결론이 돼 있죠. 그 결론은 칭찬 속에 다 담아 있죠. 그래서 그 칭찬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느냐를 추적해 가보는 거죠. 또 하나는 계시록 결론이기 때문에 항상 그 구절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것을 본론에서 찾아가 보면 살펴보면 쉽게 볼 수가 있다겠죠. 지난번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들은 첫 번째 간접적인 지식은 메시아라는 것이었죠. 메시아의 사상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예수님 죽은 후에 오순절 이후에 전해졌던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제자들의 모기도 전부터 이분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쫙 퍼졌고 또 이스라엘 왔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메시아가 거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왔는데 두 번째로는 이 메시아가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선지자가 뭘 말했느냐, 하나님께 뭘 말했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선지자가 믿을만 하느냐. 그런데 메시아는 모세보다서 위의 격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만 하는데 그분이 무엇을 말을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내가 내게 분부한 가르친 거 전하고 지키게 하라. 그럼 메시아가 무엇을 전했을까? 무엇을 말했을까?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가라사대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지금 이 초대교회는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형성될 때까지는 신약 자체가 없었으니까 후에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두아디라는 무슨 지식을 들었을까? 두아디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7교회가 무슨 지식을 들었기에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런데 또 기록이 또 없어요. 두아디라가 짐작해서 하는 건데 무슨 지식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뭐를 알았기 때문에 두아디라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큰 복음 사역을 했을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간접적으로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어떻게 찾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고 사도들이 말했던 것을 이제 들은 사람들이 전해지는 것이지. 어떻게 찾느냐? 예수님 것 빼고 예수님 가르친 걸 전해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 것 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전하고 선포했던 기록이 오늘 우리 본문 읽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는 당시 초대교회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해졌던 메시아가 전하는 기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꼭 이걸 두하더라 이렇게 안 해도 이미 두하더라 그걸 들은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도 듣고 이 메시아 했던 거를 들은 것들.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런 거죠. 이 말은 사도행전 근본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이 사도의 행적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줬느냐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줬던 것이 아니고 유대 밖에 있는 헬라 지방, 당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 모든 설교들은 보편적으로 누가가 다시 기록해서 초대교회 그 당시 누가는 바울의 제자니까 바울이 저들에게 무엇을 전했느냐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느냐 내용을 거기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헬라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복음서는 예수님만 증거하지만 그 외에 예수님께서 전해진 걸 들었던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뒤에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가 누구냐? 추적이 잘 안 되는데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의 관료 있을 것이다. 많은 이제 전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방인의 높은 관리에게 전해줬다면 아래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는 이제 사도 그 종합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다 있어요. 사도행전 2장보다 더 많은 설교 있는 곳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딱 끝나고 바로 가서 이 설교한 것을 누가가 편집한 거죠. 전체 중요한 거 모은. 베드로 한 번 설교한 것이 아니고 모은 거예요. 편집한 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다시 가보면은 이는 곧 선자 요해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구약의 인용을 많이 했죠. 우리 성경 박사원도 배우는 가장 첫 시간은 뭐냐? 또 신학 가는 첫 시간이 뭐냐?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약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어떤 것을 풀든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을 인용해서 누구 이야기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들이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약을 인용할 때는 예수님 이야기다. 요한도 마찬가지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는 그런 이제 인용을 하는데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 말은 요해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을 했느냐. 첫 번째 단어죠. 오늘 16절에서 20절은 뭐였어요? 본문에는 이제 25절까지 쭉 보면은 몇 가지 등장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이제 먼저는 메시아를 등장하고 그 메시아가 장차 무엇을 할 건 이런 것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설교보다는 이게 종합한 게 나아요. 베드로가 듣고 딱 결론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5절. 2장 16절에서 15절. 속에서 베드로가 외쳤던 것이 뭐냐? 순서는 아니지만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애언이라고 했죠. 애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는 애언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내용은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첫 번째 메시아가 오셨다. 이미 오신다는 거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이 예언에 포함되는데 앞에 다른 걸 먼저 집어넣어놨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무엇을 선포하느냐. 이 계시록이죠.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먼저 온 것이 아니고 1번에 7년 종말이 먼저 오는 거야. 순서. 2번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것 때문에 본문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해를 한 거 첫 번째 문제 예언이에요. 무슨 예언? 종말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은 예언 안에는 전제가 된 거죠. 종말은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우리가 똑같아요. 7년 종말하면 예수님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이 종말의 예언이 막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종말이 오면 두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말이 오면 즐거운 거예요. 왜? 저 메시아가 와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살기 때문에. 종말이 가장 많이 애쳐졌던 시기가 1950년에서 1992년까지. 그 당시는 대부분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세계를 6,000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에 들을 때는 예수님 이제 재림이 6세기까지 종말이니까 50년에 종말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1992년이었죠. 7년 전. 7년 전이 92년이니까 2년에 갈수록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그냥 이단들이 여기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재림의수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이전에는 오실 사람이고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2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재림의수에 이제 왜? 종말이 끝나고 하나님 왔어야 되니까 다릅니다. 메시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이단도 2000년 전과 지금과 달라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92년 종말론 주장자 누구? 이장님. 저희가 부천에 있을 때 이렇게 산 하나 건너가면 서울 신월동이거든요. 거기 있었어요. 이장님 교회. 저도 그때 한번 가봤는데 참 92년 10월 21일 가지고 경비 섰어요. 자기네들만 휴거한다고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지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사라지면서 아직 세대주의자는 존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가 예언하느냐? 누가 예언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17절 18절 하나님 말씀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더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배우는 것은 여기 들어요. 집중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은 이 말은 누구예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할 때는 예언하는 대상이 제한이 없어요. 어린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았던 유대인 것을 그대로 받는 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장님 교회 가장 유명한 사람 애기 9살짜리 하방이 또 이때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종말 예언을 더 많이 했어요. 무슨 집사가 환상 봤다, 무슨 집사가 환상 봤다. 그런데 그 부류들은 그 말을 100% 믿었어요. 왜 100% 믿었냐? 이걸로 풀어줬거든요. 사도행전. 요예가.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해석사기. 누구나 예언할 것이다. 이 해석이 원래 잘못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예언, 종말의 예언과 이 신약 시대 예언의 신약 시대 예언들이 바뀌었어요. 구약은 누구나 예언합니다. 왜 예언이냐 좀 배우고, 신약 시대는 누가 예언해요? 두 증인이에요. 바뀌었어요. 이 두 증인 안에는 어린 나이 남자 이런 게 없어요. 두 증인. 그래서 신약 시대 두 증인을 누구라 하느냐? 마지막 시대 빛의 교회 목회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요엘의 예언, 종말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다릅니다. 이걸 안 가르쳐줘요. 그냥 항상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1992년에 많이 속았던 거예요. 요엘 봐라. 얘들이 예언하는데, 여자들이 예언하는데, 누구나 예언하는데. 그런데 지금 요엘서를 인용하는 베드로가 왜 요엘서를 인용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이 말이에요. 왜 요엘서를 인용했을 것 같아요? 지금 1992년과 똑같다고 했죠. 지금 설교는 베드로가 하는 설교만 지금 돼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순절에 모였던, 베드로는 한 곳에 있고 많은 설교를 해요. 오순절에 모였던 이 베드로와 같은 예언을,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제 세상 종말이 왔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에 베드로만 나가서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 120명의 분들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누가는 이 베드로 편만 쓰다 보니까 베드로만 성경을 예언하는 것 같아요. 아니고 저 지금 보니까 다들 미쳤어요. 여자가 와서 하고 애들이 와서 하고 그냥 저 시골에 농사꾼이 와서 막 예언하고 그런 거단 말이야. 그거를 요엘서에 보니까 똑같았다는 거죠. 지금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자들 예언하는 거 보고 있지, 저 젊은이들 예언하는 거 보고 있지, 다 요엘이 그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베드로만 지금 예언을 하고 이 말을 전하고 듣는 사람은 베드로만 봤다면 요엘을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예언할 때는 베드로는 구약을 믿고 있죠. 이스라엘은 모두 구약을 믿고 있어요. 구약을 믿고 있다는 것은 메시아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다니엘 예언으로 보면은 지금도 종말이에요. 예수님 승천하면서 앞으로 7년 후에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똑같아. 베드로의 그 시대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 지배하고 성경이 다 더럽혀졌잖아요. 그런 상태를 성경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그 성경을 보면 안 돼. 그 당시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의 위치, 상황,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그리고 그 배경이 이제 다니엘서였죠. 그 당시 그럼 그들이 무슨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무슨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베드로는 무슨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이걸 종합해서 찾아내야 돼. 이스라엘 종말론. 물론 이스라엘 제일 첫 번째 종말은 에스겔과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거는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 시온산에 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그 종말에 실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는 에스겔서에서 가르쳐줘. 그런데 그를 날짜로 정확하게 말하는 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봅시다.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고 빌립이 나오죠.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 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이. 이 말은 그 일반 평범한 사람 구약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듣는 거 나다나엘도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그게 이스라엘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목사가 돼도 이 성경을 몰라요. 찾아 읽어봐야 알아. 걔들은 12살까지 아예 다 머리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25, 27절까지 이게 당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 베드로의 종말론의 지식, 또 이스라엘 종말론 지식이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회례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여기 기름 부은 왕을 마지막에 예수님 따랐다는 사람 중에 120명 이들은 전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요 다니엘이 말하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 이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구약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로부터 지금 한 일회 동안 20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7년 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제 내려가는 순간 6개월 남 예루살렘 내려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죠. 내가 죽는다 하고 여기서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느니라. 훗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식이 이제 재정립돼 가지고 정말로 지식이 바뀝니다. 바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정말로는 이제 베드로가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의 생각 중학교 다르죠. 지식이 바뀌어요. 성장. 우리 성경 목사는 그러죠. 처음 나한테 배운 사람들, 1년째 배운 사람들, 3년째 배운 사람들, 5년째 갈수록 변한다 그죠. 왜 그러냐면 배운 사람이 두 번째 보니까 또 다른 걸 자꾸 가르치려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자꾸 되는 거예요. 만약 처음 사람들만 보이면 업그레이드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이때는 가장 초기, 지금부터 69회가 끝난 거예요. 그 당시. 끝나고 메시아가 와. 앞으로 7년 후에 종말이 와. 근데 그거를 예언한 지금 요엘까지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그 상황. 이들도 그냥 가서 누가 예언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예언은 누가 예언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면 그냥 구약시대는 예언하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이제 육적인 종말론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와 달라요. 근데 왜 요건 먼저 구약시대는 그렇게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의 이치에서는. 요거하고 이제 뒤에 또 넘어가야죠. 배경. 우리가 지금 구약을 배우고 있잖아요. 구약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근데 구약은 우리 종말론, 이방인 종말론, 이방인 종말론은 예수님께서
공중제일이 있어. 물론 계시록에서는 종말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분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건 내려올 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종말론 배웠죠. 예수님 여기 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은 누구나 예언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받은 사람만 예언해야 돼. 그런데 구약은 배경입니다. 요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크게 공격을 받을 때 1차 언제 있어요? 아수르 사네립에서 공격을 받을 때에 어디서 왔어요? 북쪽에서. 여기 아수르가 북쪽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이 다 포위쳤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망했어요. 2차는 바벨론. 바벨론은 어디서 왔어요? 또 이쪽 북쪽에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들이 이렇게 하면은 꼭 망했으니까 끝난다라고 생각해. 그럼 벌써 여기서 바벨론에서 군대가 오면 소문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애들 누구든 다 예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막 세상에 막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정말 이제 세상 끝이라고 예언해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이쪽에서 와. 이 곡간마곡 여기 있죠? 북쪽. 이 북쪽에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포위해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에스겔이 예언해 버렸어요. 요 바벨론은 또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요게 망했어요. 약간 다른 점은 1차는 아수르가 갔고 2차는 예루살렘 망했지만 마지막은 여기가 망한다고 지금 예언을 해놨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북쪽에 소문이 들린다 그러면은 누구나 예언해요. 그 말이에요. 요엘서의 배경. 이 이스라엘의 종말론은 육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언하는 대상이 누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은 누구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두 증인의 입술에서 두 증인의 입을 통하여고 요거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요거는 시대 상황을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은 이 시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 뜨면 예언하면 돼. 이 시대는 이런 종말론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해요. 분석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 시대는 예를 들어 뭐 바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꼭 그런 것 같고, 베리침이 나왔다면 그런 것 같고, 뭐 핵이 나오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김정일이 나오면 김정일한테 이렇게 쓰는 거죠. 시대표를 알 수 없으니까 예언하는 대상이 다르다.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장님 파처럼 이거를 몰라가지고 누구나 예언할 거다. 이게 누구나 여기 속아버렸단 말이죠. 종말은 그거 아닙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을 바로 끊임없이 비춰 이렇게 비춰서 이제 개별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빛의 교회 목사들이 지금 요엘서처럼 똑같은 예언을 해버려요. 똑같은 상황을 잡아가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우리는 계시록에 배웠죠. 몇 가지 그 당시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은 뭐 세계 다 지구촌 구석에 있어도 금방 뉴스 떠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지만 그때는 똑같이 빛의 교회 목사들이 맞다라고 말을 해요. 요엘서 예언도 마찬가지죠. 이걸 전부 보니까 예언은 누구한테 가봤더니 다 종말이요. 다
정확히 설교를 하는 거죠. 에스겔서 읽어보고 마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느 때 종말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구약은 육적이니까 육적으로 종말을 알게 돼 있어요. 물론 세상 종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에스겔 38장 14절에서 16절까지 에스겔에 예언한 이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언합니다. 요엘서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뒤에 연결해 보면 이게 예루살렘 포를 짠다 했어요. 예루살렘은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계시록에 사탄이 다시 나와가지고 성도의 지금 하나님 성을 두름에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건 다 알 수가 있어요. 요엘서처럼 이미 이런 예언돼서 딱 상황 보면 우리는 그냥 알지 못하니까 풀어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예언한다. 예언이란 말이 이제 미래, 장래일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구약적 예언.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구약의 시대는 이미 이거 파괴됐는데 그래도 배워야 돼. 이스라엘 아직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은 누구나 예언하지만 신약은 두 증인이 예언한다. 예언하는 시기는 약간 다릅니다. 예언하는 시기라는 건 개별적으로 문선명이 일어나고 신천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예언하는데 동일한 한 가지를 예언할 때 그 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언하는데 우리 합동적 교회들이 똑같이 예언한다. 그건 정보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가 종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예언하는데 옆에는 잠잠하다. 종말 아닙니다. 아직은. 그럼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 근데 그 시기는 유대인의 종말론은 지금 언제가 예언이 돼야 돼요? 7년 전 시작 전에 예언이 되는 거예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장님 쪽 이제 그들 종말론자들은 이제 7년 전에 예언이 딱 돼 있던 거예요. 한치. 유대인 종말론이에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징조가 여기가 떠야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뜰 때는 이미 소문이 되니까 그때 예언이 시작돼. 그럼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7년 전입니다. 7년 전인데 우리 종말의 때는 언제 이 예언이 되느냐? 전 3년 반입니다. 7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모든 예언하는 게 똑같아지는 시대가 이렇게 커져요. 지금은 서울 쪽에서 예언하는데 다음 주 보니까 경기도 쪽에 이렇게 더 커져요. 그런데 예언이 똑같아. 똑같은 내용들이 똑같아. 계시록에 있죠. 내가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마치는 날 무적이 짐승이 올라. 그게 3년 6개월입니다. 우리는 뭘로 보고 이 종말을 할 수 있느냐? 딱 그때예요. 모든 기독교 모든 목사들이 이제 저 왕이 미국 왕이 중국 시진핑이 그 나라 누구든지 저 막이다 동일하게 외치기 시작하면 이미 7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 7년 후는 모르니까 정확하게 분별은 그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전 3년 반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이제 두 아들 학교에 찾으니까 두 아들 학교는 이방인 입지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훗날 이제 베드로가 60년대 베드로를 쓸 때는 요건 사라집니다. 지식이 바뀌었어요. 왜? 7년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때도 2000이 넘어가 이제 7년이 넘어가 보니까 아 그거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어떻게 설교해서 다시 끄집어내요. 정립하면서 종말과 약간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쓰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추론해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했던 것들은 첫 번째는 메시아가 등장했다. 아직은 예수 안 믿으니까 또 하나 전파된 거. 아 이제 7년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이 7년 다가오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두아디라가 들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잘 듣고 준비된 상태에 있는데 이들이 이제 진짜 복음이 들어온 것이지. 그래서 두아디라가 이제 준비했던 거 가지고 큰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배경들이 오늘 첫 번째 이제 베드로의 설교, 저들에게 무엇이 전해졌을까?